목사님.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예.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로 언어가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저희가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5월 18일 맞이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과 또 미얀마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눈이 트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영상을 좀 하나 보도록 할게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5월 18일이에요. 예. 네. 5월 18일은 한국에서 매우 특별한 날이에요. 예. 터 혹시 5월 18일 알아요? 몰라요? 5월 18일이 왜 특별하냐면 지금부터 41년 전에 1980년 터 혹시 실례지만 몇 년도 생이세요? 80년생이에요. 80년생이죠. 1980년 5월 18일에 한국, 이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이제 그 전에 있었는데 그 군인들 있죠, 군인들. 네. 그때 이제 전두환 이제 그 군 사령관이었는데 옛날 대통령이었어요. 그 전두환 씨가 군 대장이었어요, 사령관. 근데 군인이 나라를 잡아 먹은 거예요. 군인이. 군대가 나라를 이제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무력으로, 힘으로, 총으로. 죽어버렸어요? 네, 막 이제 사람들을 사살하고. 근데 그 민주화 운동이 가장 이제 두드러지고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전라도 광주예요. 그러면 지금은 미얀마처럼. 맞아요. 지금 미얀마처럼. 그게 이제 일어났던 운동이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러요. 데모크라시 한 거예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 저도 고향이 광주예요. 전라도 광주. 저도 광주에 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 몇 살 때 했어요? 저는 이미 지났을 때, 저는 86년생이니까 이미 광주 민주화운동하고 6년 후였죠. 태어나셨네. 네, 지났어요. 그때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못 만날 수도 있네요. 네. 그랬으면 제가 터랑 나이가 같았을 수도 있고 80년에 태어났으면. 자, 그래서 오늘 5월 18일이에요. 오늘 5월 18일이어서 이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미얀마 지금 미얀마에서도 쿠데타 일어났잖아요. 미얀마 쿠데타랑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이 어떤 점이 비슷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먼저 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얘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이제 됐다. 자, 이제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자 이제 화면 시작하겠습니다.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째로 접어들었는데요.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들이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아들 기님이 되어주세요, 제발요. 미얀마 양곤의 한국 대사관 앞. 무릎을 꿇고 앉은 수십 명의 앳된 여성들이 서툰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들은 미얀마 다곤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는 시민들이 바라던 게 아니라며 자신들의 저항을 한국이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미얀마 사람들의 이런 한국어 도움 요청은 SNS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영상을 제작해 공유하고 우리 국가에 있는 국민들이 자기가 선택한 정부와 민주주의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위대 진압 영상에 한국어 자막을 달아 속속 현지 사정을 전합니다. 특히 BTS, NCT, 엑소 등 유명 K-팝 스타 팬들의 SNS는 미얀마의 실상을 알리며 도움을 호소하는 한국어로 뒤덮였습니다. 한 K-팝 팬은 군부에 의해 강제로 통신이 중단됐다며 인터넷으로 좋아하는 한류 스타를 보기는 힘들어졌지만 더 열심히 사랑하겠다는 안타까운 한국어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미얀마 사람들의 도움 요청, 한국을 향한 것만은 아닙니다. 한 미얀마 소녀는 3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프랑스 대사관 CCTV 앞에서 피켓을 들었고 미얀마 만달레이 외국어대 학생들은 전공을 살려 국제사회를 향한 반군사정부 호소문을 8개국어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에선 지난 한 달간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가한 시민 4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강경한 무력 진압에도 불구하고 수도 네피도뿐 아니라 미얀마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 수는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제발.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자, 잘 보셨죠? 지금 미얀마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떠셨어요? 지금 처음에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한국어 잘하죠? 예. 네, 한국말 잘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얀마 사람이지. 미얀마 사람들이. 미얀마 그 다곤 대학교에 있는 한국어학과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학생들이 한국어로 한국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디서 하냐면 한국 대사관 앞에서 지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요청하는 거예요. 마음이 좀 짠하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5월 18일 이 쿠데타가 일어난 이유는 혹시 아세요? 미얀마에서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를 치렀었어요. 선거를 치렀는데 그 선거에 대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긴 사람이 있고 진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진 사람들 쪽에서 이거 선거 부정선거다 하고 그 군 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군인 대장이 군인 보스가 이거 대통령 선거 무려 캔슬 하고 군인들 와 일어나자 해가지고 군인들이 지금 무력으로 진압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군인들이 이거 아니야 무효 캔슬 이래버리니까 지금 군부와 시민부가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과 5월 18일 1980년 5월 18일 광주는 또 어땠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광주예요. 1980년도 광주. 이 신문사랑 방송사에서 광주 사태를 보도하지 않았어요. 3일 동안.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화가 나서 광주에 있는 방송사, MBC 방송사를 불태웠어요. 20일 날은 때마다 막 당하고 죽었는데 그게 한 줄도 안 나갔거든요. 안 나갔습니다. 방송이야 바로바로 해서 찍어서 내보냈는데 안 온다는 것이죠. 그래 얼마나 분개해서 막 가서 불을 태워버리겠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불순분자와 이에 동조하는 불량배로 묘사됐습니다. 폭력행위에는 자위 조치를 하겠다는 계엄사정관의 경고가 크게 실렸습니다. 어린 학생과 노인들까지 나서 독재 타도를 외친 민주화 운동이 좌익 폭력 시위로 둔갑했습니다. 아무쪼록 냉정과 이성을 되찾고 일시적인 흥분과 적분에 의해서 총기를 들고 다니는 청소년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으니 총기를 반환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 형제, 자매들을 안심시켜 주셔야 될 것입니다. 광주의 진실은 외신을 통해서 그나마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일본 뉴스에서 나온 이 정부 한국 발표와 광주 너무나 민주화운동을 달랐습니다. 보도하고 있어요. 자기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는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무기도 없는 천주교 신부님이에요. 천주교. 젊은 사람들, 저기는 외치는 사람들이 박맹이를 지르하면 어떡합니까? 부산의 시민사회와 종교계는 광주 참상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5.18이 광주만의 민주화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계엄령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뿌린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시위를 시작하자마자 잡혀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거기에 트럭이 그 수십 대 서고 그 트럭 뒤에 그 군인들이 착금을 하고 그 상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겁나요. 근데 당시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계엄사령부는 계엄군이 오늘 오전 3시 30분부터 군 병력을 광주 시내에 투입해서 도청과 공원 등지에서 저항하는 무장 폭도들을 소탕하고 오전 5시 10분쯤 시내 일원을 완전 장악했으며 치안 유지를 위해서 이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방송사를 통해서 지금 거짓으로 그만큼 군인들이 장악을 했어요. 방송사까지. 그래서 거짓 보도하도록 압력을 넣은 거예요. 광주는 피로 물들었지만 5.18은 실패한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5.18) 무적 진압을 묵인한 미국의 책임을 물으려는 노력이 부산에서 시작됐고, 종교계와 학생운동권은 전시회와 출판물 등으로 5.18의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시민사회가 언론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와서 보더니 어떤 사람은 대성통곡해요. 항상 성당에 와가지고 저기 있던 형사들도 봐도 되네요. 당신들도 알아야 된다. 봐야 된다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유,
너무했습니다. 광주의 참상을 알린 전시회는 시민들을 일깨웠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979년 부마항쟁으로 유신 정권을 무너뜨린 부산에서 가장 치열한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만큼 그 순수하고 열정을 가지고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민의 크기가 큰 만큼 보람이 있다고 할까. 우리 사회를 걱정, 국가를 걱정하고 또 세계를 걱정하고 이렇게 하고 고민의 크기가 큰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어려웠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 500만 명이 넘게 이제 모였어요. 광주가 80년 5월에 고립되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학살되고 탄압받고 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그 상황에 대한 책임과 어떤 같은 동료 시민으로서 그 같이 하지 못했다는 그런 죄의식 같은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광주 상황이 어땠는지 아시겠죠? 군인들이 신문, 방송 모두 장악했어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을 폭도들이라 그러고 무장한 세력이라고 하고 뭐 영어로 하면은 갱스터. 광주 사람들 갱스터야. 이렇게 거짓 보도를 시켰어요. 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이. 근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이제 보스가 누구냐면 전두환. 맞아. 네. 연합 대통령네. 네. 전두환 전 사령관이 그렇게 시켰던 거예요. 자, 그러면 미얀마랑 이 광주 사태랑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이렇게 두 영상을 비교해서 한번 봐볼게요. 보이시죠? 오른쪽이 광주, 왼쪽이 미얀마입니다. 오른쪽 화면이 광주, 왼쪽이 미얀마.
자, 어쨌든 미얀마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어때? 비슷해요? 달라요? 네. 좀 비슷해요. 네. 네, 군대는 그 뭐지? 군인들이 뭐 죽어버려. 자,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에요. 그렇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선출된 인원들이 군인이에요. 그런데 그 군인들을 데리고 자기 나라 사람들,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때리고, 그거는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이 군사 쿠데타, 이런 쿠데타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군사 쿠데타도 역사의 흐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생각이 있는지. 자, 주무시지 마시고요. 일어나세요. 자,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죠. 그렇죠. 기뻐하시지 않죠. 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권사님?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는데 네. 이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쿠데타는. 네. 그래서 하나님도 슬퍼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도 다윗 왕이 이스라엘 이제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이 무력으로 제압했어요. 전쟁에서 많이 이겼어요. 다윗도.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서 끝내는 성전 건축 못하고 솔로몬이 했잖아요. 네. 솔로몬이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성전 건축과는 조금 별개로 어쨌든 이 군사력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성경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과 지금 이 미얀마 사태 혹은 광주 민주화 운동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점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분명히 똑같이 전쟁, 군인들을 이용한 전쟁인데 이 무엇이 다를까요? 다윗이 이끈 전쟁과 지금 이 군사 쿠데타의 전쟁과 뭐가 달라요? 제 생각 다윗 때는 그 나라 같은 뭐 전쟁 아니라, 하지만 지금 지금 미얀마에거나 옛날 뭐 광주에서는 그 나라이랑 그 전쟁이요. 이게 달라요.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그 다윗 왕에는 그 뭐지? 나라 같은 사람 뭐 전쟁 아니라. 다윗 왕은 같은 나라의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전쟁이다. 예. 근데
광주 이 운동 민주화 운동과 미얀마 쿠데타는 자기 나라 안에서 일어난 전쟁이다. 네, 예. 그 말이죠. 맞아요. 그 맞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정확한 발견이에요. 자, 김기주 권사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다윗 시대 그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관자가 되셨던 거고, 미얀마하고 광주는 개인의 그 정권욕에,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게 다른 거죠. 그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정말 이것만 보면은 막 속이 화가 나요. 또 화내시면 안 되시고 화나면 몸에 오늘 해로우니까 화나요. 화내지 마시고. 화나면 몸에 해로우니까. 정말. 자, 우리 김기주 권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다윗 왕이 있었던 그 전쟁은 하나님이 주권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 나라와 전쟁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쭉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했던 거예요. 다윗 왕이 전쟁을 좋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주관하신 전쟁이에요. 다윗 왕의 전쟁은. 자, 그런데 이 광주 사태, 광주 쿠데타, 이 당시 쿠데타와 미얀마 쿠데타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전쟁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한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시작된 쿠데타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김기주 권사님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의미적으로 차이점으로 맞아요. 그리고 터가 이야기한 거는 현상적으로 맞는 차이점이에요. 보여지는 현상으로 보았을 때 다윗 왕의 전쟁은 말 그대로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었고,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었고, 그리고 미얀마 광주 사태는 같은 나라 안에서 발생한 전쟁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욕심이, 이 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많은 희생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실례로 샘플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나사렛에서. 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에 있었어요. 로마. 맞아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예. 네. 헤롯 왕이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신하들을 시켜서 그 동네에 있는 누구를 다 죽이라 그래요? 애기예요. 남자 아이들. 남자 아이들은 모두 죽여라. 왜 그랬을까요? 헤롯이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자신의 권력이 작아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많은 남자 아이들이 희생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지금 이 미얀마 쿠데타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멀다는 정반대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늘 5.18를 5월 18일을 맞이해서
지금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할까요? 우리 삶에서도 그리고 뭐 김기주 권사님, 투이, 양희봉 권사님, 터의 삶에서 이러한 욕심을 품게 되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맞아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욕심을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혹은 자녀들, 뭐 태성이나 하율이나 아이들을 위한 그 욕심도 나도 모르게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거 우리 아이 줘야지. 이거 우리의 거야. 저도 루빈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그럼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느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어떤 마음을 생각했어요?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자, 우리 한마디도 말 안 한 우리 투이 한번 말해 주세요. 저요. 이게 보면 저기 나만 생각하지 말고 저기 욕심이 있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으니까. 네. 나는 또 행복할 수 있게 다른 사람도 다 같이 행복할 수 있게 네. 어떻게만 해야 될지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저기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실천해야 되죠.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잘 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나를 위한 삶을 살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더 볼 텐데요. 이 영상 함께 왜 이래? 영상 보이시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시작할게요. 먼저 아버님 성함이랑 안녕하세요. 제 이름 김광호고요. 나이는 지금 60년생입니다. 동영상 보이지 않나요? 80년대 그 당시 수익 안 보여요? 광주가 어땠는지. 네. 안 보여요, 선생님. 잠시만요. 자, 트윗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할게요. 인터뷰 시작할게요. 먼저 아버님 성함이랑 나이 소개 한번. 이제 보이죠? 네. 제 이름 김광호고요. 나이는 지금 60년생입니다. 80년대 그 당시 광주가 어땠는지 혹시 좀 힘드시겠지만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광주. 집단 발표가 정확히 한 55분쯤이었어요. 12시 55분쯤에. 뭐라 그럴까, 우리가 전쟁 영화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그 앞에 사람 막 쓰러져도 가고 또 죽고 해도 그냥 싸우고 이러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영화에서 보는 느낌.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권력을 잡으려고. 너도 봤을 거 아니야. 한낮에 사람들을 때리고 찌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총을 쐈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들이 명령한 거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라 부를 수 있어?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기를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처음엔 차찬 몸뚱이 같았던 그것, 순식간에 뱃속을 휘젓는 불덩이가 된 그것, 그게 반대편 옆구리에 만들어 놓은 내 모든 따뜻한 피를 흘려나가게 한 구멍을 생각해. 그걸 쏘아낸 총구를 생각해. 차디찬 방아쇠를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의 눈을 생각해. 처음에는 딱 총을 맞으면 막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더만. 저건 뭐냐. 이거 문제 있다. 이런 걸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많이 싸워왔죠.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엇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수십만의 사람들과 함께 총구 앞에 서던 날, 느닷없이 발견한 내 안에 깨끗한 무엇에 나는 놀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느낌,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수십만 사람들의 피가 모여 거대한 혈관을 이룬 것 같았던 생생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 혈관에 흐르며 고동치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맥박을 나는 느꼈습니다. 감히 내가 그것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패배할 것을 알면서 왜 남았느냐는 질문에 살아남은 증언자들은 모두 비슷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네. 지금 이 김광호 씨가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했어요? 아니요. 이 김광호 씨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목격자예요. 실제로 봤던 사람이. 그리고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픽션, 소설책. 이게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책을 이제 읽으신 거예요. 독백을 한 거예요. 혼자 읽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왜 당신은 끝까지 남아서 자, 군인이 셀까요? 일반 시민들이 힘이 셀까요? 군인이 힘이 세요? 시민이 힘이 세요? 군인이 더 세요. 군인이 더 세요. 네. 군인은 총도 있어요. 군인은 탱크도 있어요. 군인이 더 세요. 국민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우리가 어떻게 군인을 이길 수 있어? 뻔히 알아요. 질 거라는 걸 뻔히 알아요. 우리가 질 거야. 그런데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질 줄 알면서, 패배할 줄 알면서 왜 끝까지 싸웠어요? 라는 질문에 이 김광호 씨가 이야기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게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착한 마음.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착한 마음으로 욕심을 취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투이 혹시 또 할 말 있어요? 투이? 네. 근데 여기 영상이 보면 저기 미얀마 사람하고 또 한국의 저기 광주 민주들은 근데 전쟁 날 때 사람 목숨값이 좀 싸게 생각한다고? 너무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죽고도 상관없이 맞아요. 눈으로 생각하지 봤어도 그냥 냉정하게 넘어가는 느낌. 네. 그거 사람 마음이 아닌 것 네. 같다고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자, 터 혹시 또 할 말 있어요? 이 생각 사람들이 마음에 욕심 없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요. 돈이거나 권력이거나 여러 가지 욕심 없으면 좋겠어요. 나 됐어요. 하나님 그 하루 밥 3번도 먹고 건강도 하고 그래 마음에 됐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욕심 없으면 좋아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어요. 엑소더스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을 가게 하시는데 무엇을 맞아요. 주셨냐면 만나. 만나 알죠? 만나? 떡, 조그만 떡.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그날만 먹어야 돼요. 맞아요. 그날만 먹을. 근데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많이 챙겨놨더니 다음날 그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부패했어요. 상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시키셨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멘. 훈련. 네. 저희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기주 권사님 혹시 아직도 화가 이만큼 나 있어요? 네. 자, 좀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 김기주 권사님? 지난번에 어느 앵커가 그러는데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라는 얘기가 아주 가슴에 확 와서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그냥 뭐 되는 게 아니라 피값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런 마음들이 정말 생각이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생명값으로 이렇게 얻어진 우리나라가 이만큼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선조들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피값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대가가 있었다, 들여짐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우리의 그런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자녀들한테 그런 걸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최소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일들이 내 옆에서 내 형제 자매한테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을 정말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좀 마음이 무겁네요. 맛있는 저녁 드시고 그 무거운 마음이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자, 우리 양이쁜 권사님. 양이쁜 권사님 또 은혜롭게 마무리해 주셔야죠. 사람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 광주사들 보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타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음에 와 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오늘 또 목사님이 이렇게 영상을 또 보여주시면서 미얀마하고 또 이렇게 같이 보여주시는 걸 봤을 때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는 거고, 우리가 그 욕심을 우리 자신 스스로는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로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될 때 또 우리의 마음도 또 편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한테도 또 그를 선한 마음을 전파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실은 늘 부모가 본이 돼야지만 그런 또 선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또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또 우습게 금방 이렇게 값없이 생각하는 걸 볼 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창피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부터 방사해야 된다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목사님이 좋은 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자, 우리 권사님은 다음에는 이렇게 카메라를 정면으로 해주세요. 지금 네.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아니, 살짝 위에서 하니까 이게 인식이 안 된 거예요. 정면에서 해야지 이게 저희처럼 딱 나오는데, 다음에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저희가 일주일 화요일에는 그 속회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토요일 날 모이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11시, 다음 주 토요일 11시에 모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는 속회 안 합니다. 네. 네. 25일이죠? 목사님. 네. 저희 저기 기쁜교회 스튜디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사유리나 태성이나 들고 가서 사진 좀 찍고 올리시지. 아, 그래도 좋겠네. 포토존 우리 지금 해놨어요. 기쁜교회 포토존. 시간 되면 저하고 투이 요번 주 안에 저기 아이들 데리고 가서 사진 좀 찍으세요. 이렇게 사진 찍을 포토존 해놨어요. 포토존. 지금 가정의 달 5월 하잖아요. 가정의 달. 앞에 야외도 해놨고 또 저기 우리 왜 저기 구제품 어린이집. 파는 데 있잖아요. 어린이집 바로 옆에 거기도 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네, 터하고 투이 좀 가서 사진 찍으셔. 그 카페 네. 들어가는 곳에 있어요. 카페 들어가는 곳에 네. 잔디밭 있잖아요. 잔디밭. 예, 잔디밭에 해놨어요. 잔디밭에 이렇게 바람개비 이렇게 바람개비랑 해놨어요. 예. 네, 제가 두 분 사진 가서 올려줄게요. 좀 예쁘게 찍으세요. 네. 그래요. 우리 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우리 잘못한 사람의 영성이 주여 아멘. 그리고 우리는 병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소서 나와 군과 영원히 아버지 있겠습니다. 아멘. 네. 자,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